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놓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니까 아마 단기 선교 지원자들을 놓아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모임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백두산도 올라갈 거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 전도사님이 하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전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6학년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와, 이게 초등학교 아이의 신앙 고백이겠냐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 이야기가 엄마의 신앙 언어, 아빠의 신앙 언어가 이 아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백두산 폭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가 평소에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신앙을 배우고 성장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가 했던 말들이 툭 생각이 나서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뭘 그때 떠올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떠오르고 엄마가 전에 자기에게 수시로 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디 갔다 오면 귀를 좀 씻어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말들을 부모가 하고 또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들을 특별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말이 아니지만 결국 그런 말들이 나중에는 다 자녀들에게 가게 돼 있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엄마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빠는 이런 어려운 사업에 어려웠고 참 이런 일들이 어려웠는데 그때 교회 가서 무릎 꿇었는데 내가 문제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잠깐 드리고 나머지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 그래서 세상의 말들을 때론 너무나 쉽게 곱씹고 또 그러니 마음에 맺힌 것들도 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하고 때로는 핑계하고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쏟아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말, 믿음의 말들과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여러분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또 그냥 일반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그 적극적인 방해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받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이 아덴까지 여러분 데려다 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 일행은 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여기 가서도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저기 가서도 복음 전하다 쫓겨났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후서가 쓰여져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테네 가보면 이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여기에 보면 참 그리스 종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랜드마크가 있죠. 파르테논 신전. 참 파르테논 신전을 제가 야간에도 보고 또 낮에도 그 파르테논 신전 언덕을 걸어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돌아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교인들하고 터키 그리스 지역을 한 16명이, 그 인도네시아는 이 라마단이 끝나면 르바란 연휴가 있습니다. 이 르바란 연휴 때는 공장이 거의 뭐 열흘씩 문을 다 닫고, 그래서 어차피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일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 아테네로 올라가는데, 아테네는 정말 고대 정말 놀라운 문명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저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저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건축물들의 웅장함과 그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예술적 표현들, 참 멋지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 뭔가, 나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했지만, 내가 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그때 가서 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같이 보아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미적 감각으로 건축물의 아름다움, 웅장함,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감탄하고 멋지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안타까워서 분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현상을 볼 때 세상의 겉모습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을 뜨고 보지만 영적 소경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데리고 올라갔어서 기도가 다 끝나자 이제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한테 절하면, 굴복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높은 곳에 가서 올라가서 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화려한 것으로 아무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저 그 화려한 것을 누리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미끼에 빠지게 하는, 미끼가 되어버리는 것에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면서도 여러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꼭대기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백 킬로의 이런 성벽이 이어질 수 있을까? 웅장한 만리장성만을 보면서 감탄하지 말고 그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어간 수십만 명의 영혼들의 아픔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오면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멋지다. 이게 롯데타워래. 이게 예당 출렁다리래.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볼까요? 바울 역시 오늘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거는 어떤 방법으로 저런 다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신전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제들과 여사제들을 보면서 타락한 그리스 문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때로는 저도 내가 별것 아닌 것에 속을 끓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분노는 자신에게서의 분노지 다른 사람을 향한 표출된 분노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거룩한 분노로 함부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열정만을 앞세워서 잘못된 어떤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 기독교를 무례하게 예의도 없는 이런 기독교로 비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폭력적이게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때 유일하게 채찍을 드시고 화를 내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지만 여러분 굉장한 절제된 분노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지만 성전에서 상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내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는데요, 이 채찍이 두꺼운 가죽이나 쇠가 달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맞았던 그런 채찍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냥 끈으로 묶는 아주 얇은 그런 것들로 채찍을 여러분 이거 휘두르면 맞는다고 사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는 내쫓으셨지만 왜? 다시 잡아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가라고 쫓은 거니까. 그런데요, 참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섬세함을 보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져가라. 왜? 비둘기를 쫓아버리면 비둘기는 날아가면 다시 잡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입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죄는 심한데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쌍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배려, 절제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흥분해서 하는 격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절제된 분노를 요한복음 2장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것들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 화를 다스리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화가 나면 위아래도 없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여러분 막 나갈 수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전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 전쟁인 거죠. 쟤들은 빨갱이야. 여러분 이러면 그들은 무조건 죽여야 하는 존재. 그래서 6.25가 그만큼 잔인했던 것이지요. 쟤들은 반동분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반동분자를 살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죽였던 것이죠. 중세 때 수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무서울 정도로 잔인했던 것입니다.
이교도 마귀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해. 이런 역사의 아픔이 여러분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도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도 만약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을 향해 분노와 화가 날 때 이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면 여러분 분노가 다스려야, 나도 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이 내게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와 허물로 마땅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분노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는 만큼 회당이나 장터에 가서 날마다, 그래,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지, 저 아름다운 저런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그냥 취해만 있지, 그래서 저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야 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보면서 분개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결실은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왜 열매가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꼭 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꼭 열심에는 어떤 대가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이런 대가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열심에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할 때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는 여러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대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때의 그 열심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만성형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결실이 쉽지 않았던 바울,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겨가면서도 이고니온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 또 이 데살로니가, 아덴, 이곳까지 왔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실패 연속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에피쿠루스와 아파, 쾌락주의죠. 스토아, 지혜, 스토아하면 지혜, 어떻게 보면 자, 이런 학파들이 쟁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참 그래, 잘 아는구나, 이방신에 대한 그저 전하는 학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전해질 때 여러분 아십니까? 책으로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서학. 자, 이 서학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 먼저 전해지고 나중에 성도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질 때까지는 그냥 한문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것, 그래서 그것을 서학이다, 서양 학문이다, 성경을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덴 철학자들에 의해서는 그저 변방의 작은 곳에서 온 그저 말 잘하는 초라한 학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다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어떤 것을 깨닫는데요. 야, 저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의 자체가 뭔가의 새로운 것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 아는 것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여러분 이게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새로운 거 좋아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면 내가 맨날 듣는 건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론이 되니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그냥 지식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복음은 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나 안산홍이 이상하게 이걸 비유풀이를 해주죠. 내가 이걸 가지고 비유풀이 해줄게 그러면서 이상하게 풀면 너무나 이게 정말 신비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거니까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정명석, JMS, 안산홍, 또 이 신천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 도식에다가 넣어서 풀어주니까 뭔가 진짜 풀려지는 것 같고, 여러분 지식에 의해서 지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낼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아는 말씀 나올 때마다 내가 아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있었나, 이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고 최고의 헬라 철학에 가장 융성했던 학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아서 이들이 종교심이 많으니까 예수를 잘 믿겠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여기서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과 34절에 언급했듯이 바울은 이곳에서 작은 열매밖에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이 넘었죠. 부산에서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있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서 부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부산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부산의 동양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그때 개관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백화점을 우연히 지나간데 앞에다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촌스러운 선전을 저렇게 세련된 백화점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처음 오픈한 데에서 파는 속옷을 사면 그 사람들은 복이 오고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린 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그 백화점이 속옷, 빨간 속옷만 7억 원어치가 팔렸다는 겁니다. 이 부산이 얼마나 장난이 아닌지 그런 미신이 횡행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추락 나갔다가 고기들이 배들이 만선하고 들어올 때 뭐 합니까? 빨간 깃발을 올리고 오죠. 빨간색은 만선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부산 사람들은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데자이언트를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롯데자이언트 거기에 로고가 빨간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가보니까 정말 이 종교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산 기독교가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대도시 중에서. 그때 한 거의 5%, 7%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한 9%까지 올라갔다라고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있다고
복음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진짜 들어야 할 복음을 못 듣고 그 속옷 살려고 매달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끌고 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모든 이로 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참 이게 능력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전하지 못해서 조롱당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아덴 광장에서 잘 전했지만 바울의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바울의 심령은 더 여러분 그 복음으로 분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도 분명해지고 목적도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말 가는 길이 때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요, 내 가는 길, 내 사명이 뭔지 보여지면요, 가는 길이 여러분 힘겹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